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본문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라면 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괜찮아요? 네, 애기 있어도 됩니다. 네, 저희도 애기가 앞으로 올 거거든요. 네, 적응을 해야 돼. 우리가 오늘 찬양도 좀 삐그덕대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네, 환경이 악기가 혹은 시스템이 또 우리의 마음에 안 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세대는 더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어설프고 좀 뭐가 부족한 그런 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궤변입니까? 아니죠. 궤변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이 세대는 외적인 것에 너무 많이 시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정작 우리 내면에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두 개의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또 이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찾아가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두 개의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지난 2024년과 2025년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오늘 제가 드린 이 질문에 대해서 1위부터 4위까지 리서치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 네 번째 대답은 가족의 권유나 모태신앙으로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세 번째는 건강과 재물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4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부분이 바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1위부터 4위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될 부분 혹시 있나요? 순위가 지금 1위하고 2위가 바뀌었죠. 그죠? 2위는 뭡니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인데 그게 2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1위가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게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가 2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2위가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두 가지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미 확신을 가지고 계신 분, 우선순위를 빨리 수정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또 알아가는 분들에게는 확실하게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코로나19 이후에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구원의 목적이 더 강한 이유가 되었어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어떤 케어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연약하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다?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혹은 내가 병이 걸려서 지금 당장 죽을 목숨을 부시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알지도 못하는 분이 자신의 몸의 일부를 떼어서 나에게 기증을 해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 대신해서 죽고,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그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건을 몰랐다면 그냥 우리가 지나치겠지만 알아버렸으니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왜 나를 사랑하셨나요,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알 수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만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읽어야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겉에서 빙빙 돌다가 이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오래전 일인데 평생토록 그 말씀이 제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 시절 어느 날 교회를 방문한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스그룹 학생들이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은 지금의 YM, 예수전도단 청년 그룹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20대 중반 정도. 그때 제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1년 일찍 들어가서 더 어렵겠죠. 네. 그런데 이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찬양을 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둘씩 그 YM에서 나온 청년들 한 분하고 우리 유스 한 명하고 이런 식으로 둘씩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찬양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뻗쳐서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곡으로 옮겨놓은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제 앞에 어떤 형님이 있었어요. 20대 중반 정도 되는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터져버린 거예요. 이 중학교 2학년 이 작은 아이의 눈물이 왈칵 터져버린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그분의 눈빛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것 말고는 또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훗날 제가 두고두고 그때 그 장면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또 그 말씀을 제 평생의 말씀으로 깊이 새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축복을 통해서 그분과 나의 눈이 마주쳤을 때 거기에서 그 젊은이의 눈을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제게 이제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고백이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로고스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고백이 되신 거예요.
그 청년 형님은 20대 중반밖에 안 됐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성숙했어요. 제가 막 울기 시작하니까 저를 딱 끌어안고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저를 끌어안고서 계속 기도합니다. 축복하면서. 여러분,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그걸 계속 생각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 분명한 것은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 어린 남자아이의 마음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그 한 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예를 들어드렸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평소에 실감이 잘 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문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76년 전에 한국전쟁 당시에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전 세계 22개국의 나라들이 약 200만 명의 젊은이들을 파병했습니다.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200만 명이면은. 그리고 그들 중에서 약 37,902명의 군인들이 자유를 지키다가 전사했습니다. 지금이야 코리아를 알지만 76년 전은요,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가난하고 초라하고 정말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 작은 나라에 알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청년들이 와서 알지 못하는 적을 향해서 총구를 대고 싸우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네,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기업들은 76년이 지났는데도 이거 잊지 않고 일일이 찾아가지고 그 먼 나라로 택배 배송을 보내고 선물을 주고 또 그분들을 초청해서 한국에서 마음껏 여행하게 하고 식탁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 중에 누군가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어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누군가의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받았고 그 젊은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전쟁에 참여했는지 일부러 추적하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들의 헌신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어떤 무명의 젊은이는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람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희생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헤아리거나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했을 때,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인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신 분인데,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결심하고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주님은 내 죄인됨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무엇을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를 질 만큼, 내가 양손 양발이 찢길 만큼, 내 옆구리가 찢어질 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십수년을 수십 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냥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깊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큰 사랑을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오늘도 확인하며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시편 1편은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신데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고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멀리해야 할 그 삶의 형태를 세 가지 성품의 유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삶.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내 친구도 있고 내 친척도 있고 내 가족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방식을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한 방식이에요. 특별히 이 삶에 대한 방식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들어가셔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은 요단강을 따라 내려올 때 만나게 되는 여리고 지역인데요. 여리고 지역에 지금은 시험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분명히 시험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시험한 존재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마다 마귀는 늘 나에게 도전하고 내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주고 염려하게 하고 또 관계에 불편함을 갖게 하고 내 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계속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접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40일 동안의 행적을 그대로 보다가 가장 연약함에 취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불편하고 가장 배고파 하실 그때에 마귀가 공격을 한 겁니다. 뭘로 공격을 합니까? 돌을 들어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드시면 일이 쉬울 텐데 왜 그렇게 고통을 애써 겪으십니까? 마귀가 이렇게 조소하듯 그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민감해야 할 때는 현실의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좀 된 것 같아. 좀 평안하다. 내 직장도 그렇고 가족도 뭐 이 정도면 무리 없고 학교 생활 뭐 괜찮아 라고 생각할 때 그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말씀을 받는 좋은 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매체인 성경 읽기표로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끈을 놓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추적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힘이 없는 상태, 그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루하루가 지났어요. 빛이 생겼고 짐승이 생겼고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로. 그런데 그 한마디를 선포하시는
하실 수 있는 창조주 예수님께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연약한 인간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때다, 지금이 절호의 찬스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한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헛개비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비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꼬집으면 똑같이 아픈 살을 가진 그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왜요? 일부러 고난을 겪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 지기 위해서, 고통 당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그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자신은 고통이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 고프셨고요. 사단의 시험이 달콤하게 여겨지기도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금식까지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예언되었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체감하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약이 신약에서 이루어지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단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인 그 허기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 때문에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한 후에 기도 제목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하다가도 딱 이 부분만 걸리면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겠어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아버지께서 그냥 놔두시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약하신 분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약하신.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저렇게 귀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죠.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아기가 원하지 않아도 이미 아기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계속 떨어질 새가 무섭게 계속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명백히 살아계신 이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안타깝게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얘기예요. 답답한 거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지금은 그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때 젊은 서리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강도사 때였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분이 옆에서, 그분 경상도 분이거든요. 강도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강도사인데 집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니 막 이러면서. 그때 제 나이가 32살, 32, 33. 얼마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연약하죠. 너무 약해요. 청년이잖아요. 32이면. 결혼했다 뿐이지. 두고두고 생각이 났어요. 그 뒤로 하나님 살아계시. 그래서 옛날 그 얘기를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그게 참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고 나면 깨닫게 돼요. 희한하죠? 당장은 알지 못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근데 이걸 참지 못해서 어떤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점집을 가잖아요. 알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고 말씀을 찾아 더듬어 가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지정의를 가지고,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지정의를 가지고 발견해서 이게 내 인생의 로드맵이 돼서 이걸 가지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방법을 주셨는데도 왜 안 찾느냐는 거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확실하게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던 그 광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신대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디에 우리의 시선이 멈춥니까 지금? 너도 알지 못하며 알지 못했던 것을, 그것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다라고 때로는 교만하고, 내가 안다라고 내 힘과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때는 내 자신도 나를 종잡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지? 왜 나는 꼭 여기서 이렇게 머뭇거려야 되지? 라고 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반면에 악인의 깨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욕망을 위해서라면 끊임없는 거짓말과 속임을 통해서 가로채거나 억지로 빼앗는 악한 일들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제 아내와 이야기하던 중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 가운데 사기치는 사람들이 가장 악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남이 평생 눈물과 땀을 흘려가지고 모은 그 재산을 한마디 이 간교한 입술로 남의 걸 가로채버리는 그 사기꾼들, 가장 악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략하는 사기꾼인 거예요.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사단을 대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진리의 검,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신발. 우리가 신고서 그 전신갑주로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주셨어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싸워 나갈 때 여러분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사단의 목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목을 내가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악인의 꾀를 그렇게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것과 어리석은 것을 우리는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난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막 끌려다녀 그냥. 근데 여러분, 그게 착한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기초가 돼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할 것을 미리 내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이 옳은 것이면 옳은 것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는 거고, 한국의 교회들 이 어려운 일들이 지금 막 몰아치고 있는데 그런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리셋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를 고정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길을 분별하며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주님 이렇게 원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 악한 상태에서 이제 죄인으로 이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상태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삶인데요. 이것은 삶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죄인들을 뜻하는 하타임이라는 히브리어의 어근은 하타라는 말입니다. 즉 관역에서 벗어났다, 타겟에서 벗어났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벗어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공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니까 난 믿어. 근데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으면 그 다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없고 그냥 난 믿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 장난감은 태엽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요즘은 태엽이 아니라 배터리로 하잖아요. 배터리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네? 다시 배터리를 또 채워 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그런 연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 스스로를 자기의 프레임 안에 가둬놓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관점에다가 우리를 왜 가둬놓느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의 유행이 이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가야 돼. 나 왕따 당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길 뚝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이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왔던 것입니다. 거창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창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무명의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날의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큰 신앙적인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씀의 기준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의 기준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놓은 그 어떤 사람만의 전통이나 사람만의 가치를 가지고 그걸로 계속 교회를 연명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평신도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의 글을 제가 읽었는데 개척을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를 왜 개척합니까? 다른 이미 있는 기존의 교회와 똑같이 하려면 뭐하러 교회를 개척합니까? 그분의 그 글이 제게 확 와닿았어요. 그렇지. 그럼 저도 가끔씩 여러분들과 나누잖아요. 그냥 기존의 그냥 그 교회라면 우리가 왜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는가라는 거죠. 그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존의 틀을 좀 우리가 말씀으로 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태인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의지하면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들께 드린다고 해서 제게 뭐 어떤 모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말씀의 기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현실을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페이크 뉴스에 노출된 상태에서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들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죠. 거짓 뉴스에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이 세대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악하게 판단하며 오히려 악한 일을 칭송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사단은 미디어를 공략했어요. 제가 옛날에 낮은 울타리라는 크리스찬 단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지금 없나? 지금도 있을 텐데 낮은 울타리. 한 20여 년 전에 이미 앞서갔어요. 월간지 책자를 아주 퀄리티 있는 책자를 만들고 앞으로 이 세대가 어떤 것에 노출이 될 때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미 막 이야기했었어요. 미디어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미 그걸 20여 년 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됐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진짜인 줄 알고 다 받아요. 막 흡수해요. 그냥 쫙쫙 빨아들여요. 아닙니다. 마귀는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뉴스를 여러분들이 애써서 찾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이거 팩트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미국 뉴스도 찾아보시고 세계 뉴스를 직접 가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견주어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엉뚱한 것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미디어를 공략했습니까? 그것이 이 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문 2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 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데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점점 율법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려는 의지조차 이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선한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은 내 안에 우리 사람은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일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텅 비어 있어요. 광야와 같이 메마른 땅이 되어버려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일하실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쫙쫙 메말라가고 있는데 영적으로 삐쩍 마른 해골처럼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채워 넣어야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생수인데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근원인데 나를 호흡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 마시지 않으면 죽잖아요. 이 생수를 우리가 마셔야 그 안에서 말씀이 움직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세대는요, 어떤 신학은, 어떤 사상은 성령을 부인해요. 성령을 부인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 저희가 장로교회라서 뭐 뜨겁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장로교회인데 뜨거워요. 왜냐하면 성령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식어져 버리면 교회가 땡땡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경건의 의무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의무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니까. 나는 목사니까 말씀 전해야지. 그러니까 설교 준비해야지. 이게 아니죠. 그죠? 나는 목사니까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니까 제가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 시대를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고 영토가 넓었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때는 여로보암 2세가 살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그가 다스렸어요. 하지만 성경은
이때를 가장 추억하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증명이 되잖아요. 이 세상은 너무 살기 좋은 테크놀로지가 우리를 눈을 휘둥그렇게 만들어 놓지만 여러분 영으로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이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끈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로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은 끈을 놓지 않으시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삶의 공의는 없으면서 화려한 제사만 드리는 그들의 종교 행위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바치고 황금으로 뭘 취장을 했어도 그 제단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번제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을 붙들고 산 사람들은요 일의 결과에 따라 요동합니다. 일을 붙들고 산 사람, 그리고 사람에 매여 산 사람들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처럼 변해갑니다. 이 세상의 형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인생의 동기가 된 사람은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건 내가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을 일구어 갈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 완전히 밑바닥인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여기서 오만한 자들이란 단순히 교만한 사람을 뜻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대놓고 하나님은 없어, 나는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 원치 않아, 내 인생 가운데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하는 그 수많은 이론들과 사상들,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된 악인 혹은 죄인들이라는 표현보다도 오히려 오만한 자들이라는 존재가 가진 죄의 무게, 더 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주한 세대가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 세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마치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었을 때 누가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까? 골리앗. 2m 90cm의 그 거대한 거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쥐 죽은 듯이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그냥 쥐가 숨어있는 것처럼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물음도 가지고 말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근데 그 정적을 깬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정적을 깼잖아요. 너는 내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물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호주머니에 물맷돌 5개 준비한 것 중에 하나 꺼내가지고 돌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한방입니다. 그냥 한방. 정확하게 미간의 한방으로 그 구척 장신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네. 여러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마저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자기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모욕했다. 이렇게 한번 약을 올리는 거예요. 너 한번 나와봐. 근데요, 저는 이 사건 말고 더 놀랐던 사건은 뭐냐면 그 후에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며 세력을 키워갈 때 그 옆에 있던 구관들이 다른 거인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본받은 그의 부관들이 그 나머지 거인들을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윗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칼과 창이 없어도 일하시는 분이다. 내가 그걸 증명하겠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오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무언가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어라고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수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는 왕이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서 있는 곳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바로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시냇가의 나무가 푸른 잎사귀와 열매를 맺듯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푸르잖아요. 그죠? 시냇가의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물가에 가장 가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날마다 싱그러운 봄볕의 그 나무처럼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처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어떤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